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벚꽃이 다 졌죠 벌써. 네, 푸른 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잎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꽃이 피는 나무들도 있어요. 저기 사암리 쪽에 가보면 요즘 나무에 예쁜 꽃들이 또 피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는 복숭아 과수원들이 많아요.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잔디에 잔디꽃도 피고 있고요.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가을에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복숭아 열매가 맺어지겠죠? 당연히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열매가 열립니다. 복숭아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죠. 나는 사과가 좋은데? 그러면서 복숭아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올해는 배가 돈이 많이 되겠네. 그러면서 복숭아 나무 심어놓고 거기다가 배와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엉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달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에게 맺어져야 할 합당한 열매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의 열매가 또한 그 열매가 하나님께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포도나무에 비유한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말씀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딱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네모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스도의 말씀, 즉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 열매가 맺히듯이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바라지 않고 다른 열매를 바라요. 다른 열매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기대합니까? 건강의 열매를 기대한다든가. 건강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하고 건강에 관련된 행동들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고 뭐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겠죠. 오히려 수많은 제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안에서 건강과 생명을 잃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사망하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다른 후배 선교사님은 한국에 나와 있다가 계속 다시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입국 허가가 떨어져서 가족은 여기 두고 혼자만 또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의 또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건강과 생명의 열매보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그냥 한국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나무에 속한 가지들이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또 돈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대하는 거잖아요. 자, 돈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돈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돈이 생기겠죠. 오히려 많은 예수님의 제자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또한 나누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한 제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며 헌금하는 거, 이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으로 보면 참 어리석죠. 아니, 내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교회에, 물론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교회에 드린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쓰기도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몇만 원, 몇십만 원의 돈을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님, 내가 몇만 원, 몇십만 원 드렸으니까 저에게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헌금하는
하면서 돈의 열매를 바라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대할 때만이 내 돈과 내 소유와 내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지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역시 농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무예요. 살긴 살겠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냥 혼자 막 살면요, 제 역할을 잘 못해요. 포도나무는 넝쿨이잖아요. 혼자서는 직립해서 설 수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타고 벽을 타든지 어떤 나무를 타든지 해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서 서로 얽히고 기어다니고 어디서 포도가 열매가 맺힌다 한들 그냥 땅바닥에 있다가 썩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연히 어떻게 해서 다른 나무와 벽을 만나면 넝쿨이니까 타고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다는 거예요. 농부가 있다면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거나 넝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돌봐주겠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줄 겁니다. 비가 잘 오면 또 다행이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물을 포도 농장으로 끌어다가 포도나무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줄기를 또한 모양을 잘 잡아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잘 돌봐줄 겁니다. 자, 농부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잘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뭐가 있어야 또 나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섬기러 갈 수 있는 두 발과 두 손이 있어야 열심히 가서 섬기겠죠. 물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신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환경 내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도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물질을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꿔 주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도와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죠. 자, 또 농부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2절 말씀 보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거해 버리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는 가지나 모두 깨끗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과정은 제거해버리는 거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프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불편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떤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나 연결되지 않은 가지나 열매를 맺는 가지나 그렇지 않은 가지나 모두 제거함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당하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 농부의 일은 모두에게 칼질을 하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즉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내버리고 제거를 당합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거당하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거를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런데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냥 두지 않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헌신하고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잘라서 다듬어 줍니다. 둘 다 농부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르는 일이에요. 같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나 주님 밖에 있는 자나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겪는 일은 같아 보여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이유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은 포도나무,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지는 버림당하는 심판을 받아요.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 즉 포도나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깨끗하게 손질되는 보존을 받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되는 아픔을 통해서 더욱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나오는데요. 그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계명을 쭉 얘기해 주시죠. 그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해.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들은 재물을 구하지 않죠. 재물이 있나 없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태주시죠.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자 이야기 전에 성경마다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 읽기 바로 앞에 보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부활은 5주이기도 하지만 5월 2일이니까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이제 어린이들에게 선물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네.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어떤 어린아이가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중에 자전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손주들 자전거 사주고 싶다고 알아봐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조카는 이모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자전거를 이야기합니다. 자전거 싼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게 얼마인지 얼마나 비싼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싶으니까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모, 삼촌, 부모님, 할머니 그런 분들은 사주고 싶을까요? 사주기 싫을까요?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주고 싶죠.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까이 그 자전거 사줄 겁니다. 사줄 능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게 마음이죠. 평소에 그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평소에 그 어린이가 그 할머니와 그 이모와 그 삼촌에게 사랑을 주고 받았던 사이라면 당연히 사줄 겁니다. 돈 걱정은 어린이가 하는 게 아니죠.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이모가 하는 거고 할머니가 하고 삼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손녀는 조카는 그냥 사랑을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게 있는 분이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면 됩니까? 사랑을 간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러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면 돼요. 이런 책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야, 이 제목이 정말 되게 두 개의 개념이 상충되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이 우선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제일이다.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더불어 산다. 이건 뭐예요? 내 것을 나누고 함께 살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게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많이 내가 버는 거고 더불어 사는 것은 내 것을 나누는 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합쳐져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 더 필요한 사람, 더 나누고 싶은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또한 내가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것이 지식으로 돕는 것이나 아니면 내 재산으로 돕는 것이라 아니면 내 시간으로 돕는 것이나 그 무엇으로 내가 나누고 도울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전혀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거를 당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뭔가를 제거를 하면서 당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쓸모없는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욕심, 걱정, 불안, 미움, 이런 것들, 이런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에서, 행정기관에서 복지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교회가 세상을 정말 살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나의 노력이든 나의 섬김이든 그 무엇이든지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예물을 드리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 서로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